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귀한 목사님께서 우리 방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우리 김병지 지사의 장로 임직식이 있는데,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우리 해외 한인 장로의 노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아르헨티나 한국인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재산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는 말씀을 또한 전해줄 텐데, 삶의 관점과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라고 크게 한번 우리 소리로 함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사람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오니 영광 존귀 받으시옵소서. 오늘 찬양대가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사는 날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주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햇살 뜨거운 여름날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에 올라탄 채 강물을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강물 중간쯤 이르렀을 때 그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결심했다는 듯이 단호하게 외치는 겁니다. 야, 너무 덥다. 난 물속으로 뛰어들고야 말겠어. 도저히 이 더위 견딜 수 없어. 다른 개구리들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나뭇잎 위에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았을까요?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2마리요. 그렇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나뭇잎 위에는 2마리가 있을 수도 있고 3마리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뛰어들겠다고 하는 결심, 그리고 정말 뛰어드는 실천, 그것은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뛰어들겠다는 결심만 했을 뿐이지 녀석이 정말 물속으로 뛰어들었는지, 또는 머리를 극적이면서 자리에 다시 앉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삶 속에 실천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동의하면서 감동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감동, 그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머리만 커졌을 뿐이죠. 자기 스스로의 그 믿음의 아성을 쌓아서 타인에 대하여 받아들임이 없는 편협한 신앙에 머무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비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많은 것 실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것, 은혜 받고 감동받고 결단했던 그것 한 가지 지금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왕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 당연하지 그러신 분이 있는가 하면 멀쭉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사람됨을 삶 속에서 표현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서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 귀함을 서로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옆 사람에게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정말 좋은 날입니까? 왜요? 왜 좋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지 마십시오. 좋은 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좋은 날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오늘보다 더 좋은 날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오늘이 나에게 최고의 날이라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 믿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공부해서 알고 있다, 교만 떨지 마세요. 그거 다 과거 일이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다고 하는 거는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빠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 생에 최고의 날로 주셨다, 이런 감격으로 살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칠레, 저는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국경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칠레 아르헨티나는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감정적인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요. 그런데 역사에도 보면요,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 처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1902년도에요 이 두 나라가 국경 문제로 분쟁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국경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그때에 해결하는 어떤 일들을 이루면서 잘 해결이 되었더랍니다. 그 긴 이야기를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양국에서 그 평화 협정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그 국경 지역에다가 예수 상을 세우기로 했답니다. 안데스 예수라고 하는 그 상을 세웠어요. 근데 그 예수 상을 세워놓고서 보니까 칠레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예수상을 그렇게 세워야 하냐고. 우리나라의 등을 돌리고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손을 뻗고 있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라면 축복하라는 것이냐, 그러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양국의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동상인데 오히려 그 동상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위태로운 상황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칠레의 한 신문 기자가 신문에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왜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기자가 풀어내는 해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에 칠레인들의 고조되었던 감정이 가라앉히고 앉아지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다면야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더랍니다. 신문기자의 한마디 말로 인해서 양국 사이의 갈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동상의 모양을 바꾼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동상에 대해서 보는 관점과 해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우리 집에, 제 집이 아니라 우리들 집에요,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사위가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년 사이에 두 아들과 딸을 결혼시킨 부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그 집에 놀러 왔더니 이 부인이 친구들에게 사위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우리 사위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고, 딸에게 너무 잘해주는데 이런 사위가 또 세상에 있을까? 친구들이 야, 도대체 그 사위는 어떻게 하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내 사위는 딸이 늦게까지 잠을 자도 한마디 자라고 할 뿐, 또 뭐 비장원도 보내고 저녁마다 데리고 나가서 외식 시켜주고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냐고. 그러더니 사위 자랑을 한참 한 다음에 그 사위 자랑을 듣던 친구들이 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들, 결혼한 아들은 어때? 아들의 그 며느리는 어때? 그랬더니 이 부인이 또 설명을 하는데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도 말아야 걔는 얼마나 게으른지, 아침이면 항상 늦게 일어나고 미장은 거르는 적도 없고 집에서 밥 안 하고 매일 지 남편 건강도 안 챙기고 데리고 나가서 외식시킨단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관점과 해석의 차이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과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관점, 어떤 해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답게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힘겨운 일들 많으시지요? 어려운 일들 많으시지요? 좀처럼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의 정황을 보는 관점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 애굽에 끌려갑니다. 애굽 임금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다가 그 집에 총무가 되었는데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적어도 2년 이상 고생하게 됩니다. 죄인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해석을 요셉이 하게 되고 그 결과 하루아침에 요셉은 대애굽 제국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풍년과 흉년, 2년 지난 약 9년쯤 되었을 때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총리 앞에 온 겁니다. 요셉은 노예와 제수로 13년, 총리로 9년, 약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지금 그 요셉 앞에 형들이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살아왔을까요? 그가 만약 인간의 혈기나 감정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했더라면 형들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복수의 칼을 들었을 겁니다. 아니, 총리가 되자마자 가나안 땅을 찾아가 형들을 잡아서 복수를 했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9년 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이 있었고 해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관점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관점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가 인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미 주어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세상 죄는, 세상 무거운 짐은 내가 다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이지, 풍성함, 그건 누리기를 원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13년 고난과 역경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것은 어릴 적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꿈, 거기에 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언약이었거든요.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서 형들과 함께 곡식을 먹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 참. 그래서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요셉을 호되게 야단칩니다. 야, 임마, 그 얼토당토하는 무슨 얘기야?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도 요셉을 호되게 야단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삶의 여정 속에 있었던 고난, 그 힘겨운 역경들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런 고난이 나를 연단하고 성장시키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야 말 거야. 그런 믿음이 요셉에게 있어서 순간순간 삶을 보는 관점, punto de vista가, 그리고 해석, 인터프레타션이 명확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약속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어떤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내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한 약속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해요. 그리고 보세요. 그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의 삶을 살피세요. 그리고 해석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해석이에요. 해석. 네. 물론 그 해석은 내 의지, 내 감정, 내 지식, 그것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속에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에서 삶의 상황을 보고 해석하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보고 자기 중심의 해석을 하지요. 네. 그런 실제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모세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선택 12명을 정탐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12명, 그 중에 10명과 2명은 현격하게 보고의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은 그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화상이 메뚜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에요. 그들 센 건 사실이다. 우리보다 조직적이고 나은 부분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고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땅을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붙여주신다. 그러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의 차이예요? 관점이 달랐고 해석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과 해석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개인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팔아서 근심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있었다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있었다고 그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3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고 억울한 누명 옥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관점과 해석으로 보니까 그 힘겨운 시간 하나들 속에도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 생활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넣어서 정치 교육을 시키셨어요. 훈련을 시키셨어요. 정치인들의 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비리 정치인의 결말이 어떤지,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사람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안에서 다 배우게 하셨어요. 결국 그곳은 감옥이었으나 요셉에게
정치를 가르쳐준 학교였다는 거예요. 그 만난 사람과 연결돼서 왕에게 연결되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애굽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당시에는 이유를 모릅니다. 고난 당시에는 그 사건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지나고 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상황을 영적으로 보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억울했던 과거가 있습니까? 현재적 삶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 못할 그 누구가 지금 내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 사건을 바라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리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놔두셨을까요?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그는 왜 항상 나를 속상하게 하고 사사건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왜 그를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질문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위한, 관점으로 보기 위한 질문, 이건 긍정적인 질문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실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래, 그 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더 예수를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나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해석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요셉의 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권적인 섭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삶을 보라, 사건을 해석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서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일에 대한 해석, 인터프레타션을 할 때 자기 경험의 기준 갖고 하지 마세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요, 결말이 어떤지를 알게 돼요. 사사시대에 그랬어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가는 백성들이 되었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 섭리적 관점으로 본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만을 지켜주고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큰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어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사면서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런 섭리적 관점의 믿음과 해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믿음 좋은 성도 가정에 뇌성마비 장애 아동이 태어났습니다. 서울의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남부럽지 않게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기쁨 가운데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첫 자녀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첫 선물이 장애 아동이었습니다. 그 일로 가족 식구들이 충격을 받고 부인도 낙심되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들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심한 갈등, 아픔이 생겼어요. 그 아이를 치료하느라 재산도 허비하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신방하여 위로를 베풀고 권면을 합니다. 그때 부인이 목사님께 울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내 아이가 장애 아동이어야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울며 하소연하는 그 부인에게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자매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세상 어느 가정에 맡길까 찾으시다가 그래도 믿음이 좋은 자매님에게 맡기면 잘 키울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에게 맡긴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의 이 위로와 권면의 말을 듣고 자매님은 엉엉 울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아이를 봅니다. 아이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축복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잘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그 아이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관점, 해석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과 해석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게 돼요.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 이 은혜를 삶 가운데서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삶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관점과 해석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기쁨되는 삶을 우리 모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공동체 영락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